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 그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인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밀어내치고 그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믿음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죽어도 부활되어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이런 믿음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는 삶,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말이죠. 참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짧은 생이었지만 그야말로 가장 귀한 삶을 살고 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야 참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썼습니다.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죽는 것을 갖다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건 뭐예요?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요새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죠? 그래서 요새는 한 2번 정도는 더워서 좀 이렇게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요. 어쨌든 잔다고. 자다가 새벽에 이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 아니 죽은 듯이 자다가 일어나요. 또 아내 이야기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자면 그냥 죽은 듯이 자더라고. 죽은 듯이. 요새는 하도 더우니까 죽은 듯이 자는 것도 좀 낑낑거리면서 자긴 자더라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깨우면 이제 죽은 듯이 자다가 깨우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받았거든요. 아멘.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도 세상의 저 불신자들 수준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믿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딱 들려진 거예요. 그들은 성경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요, 성경 내용을요 아주 그냥 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요 아주 그냥 내용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성경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함께 살도록,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 죄값으로,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멸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심상히 여긴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이걸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인간, 멸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이 죽음의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진리라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안 되고, 참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셨다고요. 참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거역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라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과 멸망에 관하여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감사합니다만은 그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믿음이 안 되는 만큼. 그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성경 말한 대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유황 불못에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났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주어진 육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니까 여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 삶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혼돈하고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아시기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아직도 여기에서 매어 사는 삶이 이게 혼돈이고 이게 어둠이고 이거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이렇게 살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인생 실패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 실패하는 거야. 이게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사실을 보여줘야 신앙생활에 자로지지 않냐고 바르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그의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축복, 성공도, 고난도, 실패도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어떤 누구도 끄집어내서 보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사무엘 얘기도 하고 한나 얘기도 하고 에스더 왕비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글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다고요. 그거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낳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겠나.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생각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 좋은 일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삶에 굉장히 실패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일도 다 그럼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봐야 되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삶이 뭐 되고 안 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유명하고 유명치 않고 그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장중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글쎄요.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죠?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돼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구원하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어떻습니까? 잘 돼도 문제라는 게 뭐예요? 잘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자랑합니다. 힘줍니다.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반대로 안 되면, 실패하면, 고난 속에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부모 잘못 만났어, 그런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치를 잘못하는 줄 알고 자꾸 정치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따 봅시다. 정치하는 거 보면 내가 대통령인데 저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기 때도 있긴 해요. 예.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원망 불평한다니까. 우리 다 그런 가정 거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봤더니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구원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요. 성경 다 농통합니다. 성경. 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 열려진 거예요. 전부 다. 예. 하나님이 멸망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 회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축복도 있고 징계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항상 뭐죠? 이 믿음이 안 되어지면 항상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예. 너는 잘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구만. 전부 이런 수준으로 살다. 이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야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요, 고난이 오더라도요, 이걸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랬죠. 내 문제지만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본다는 건 제 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좀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어지면 반드시 낭망이 들어오게 돼요.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못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못 넘어선다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아직도 전부 이 하나님의 하실 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삶의 여기에 묶여서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넘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하나님 하실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한 축복받았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있잖아요. 돌을 들어 쳐 죽인 그 사람들, 분노에 쳐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말 한마디 못 넘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못 넘었어요. 남편을 못 넘었어요. 아내를 못 넘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 그걸 못 넘었어요. 그 발끈발끈하잖아, 그냥. 그러면서 이제 참고 맞춰가며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 수준은 어때요? 발끈하고 일어났다가도, 육신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상처가 됐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내 육신적으로 반응했구나. 저 인간이 아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런데, 나 인간이 아직 복음이 안 돼서 상처받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거 우리 성도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축복 받고 안 받고 이거는요, 이 수준에 있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진짜 항상 갈등 속에 있습니다. 잘 돼지고 안 돼지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너무 가면 갈수록 행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는 이제 눈이 조금씩 다 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알았지만 이제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중에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생명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속에 있어야 되고,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나의 기능도, 우리의 가정도, 아멘.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얼핏 지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워낙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에 자,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고 착하게 살아가시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사업이 잘 돼서 만사, 형통, 신통, 인통, 물통 다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은 또 못 하시고 그래요. 이러면 좋고 신나서 그래 말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전부 잘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라. 그렇지 않으면 갈등 온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얼핏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요, 잘 보세요. 근데 당장 삶에 질병이 온다든지 사업의 문제가 온다든지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힘들어요. 육신에 몸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정신을 그때마다 바짝 차리세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빨리 좀 해결해 줘가지고 빨리 좀 뭐가 좀 좋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낭망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잘 지속해 나가면 정말로 여러분요, 복이 문제 아세요? 해결이 문제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이제야 오늘 본문 좀 들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는 많이 진행했는데, 조금 그러네. 어쨌든. 이것은, 2부에 온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는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흥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을 좀 알아두고 가세요. 유념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되니까. 사울이 주동자예요. 핍박의 주동자. 이 청년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사가 막 일어날 때 보면 주동자들 있잖아요. 주모자들. 예. 사울이 주동자. 자, 주동자인 것을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좀 주동자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사울이 핍박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주동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의 주동자가 있는데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이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이랬어요. 그야말로 이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편한 천사 같은 얼굴로 죽어가면서 오히려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서대반 집사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반사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금 의미가 어떤 상태인지는 여러분이 잘 헤아려 보시면 알겠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끌려가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요, 이 핍박은 있잖아요. 지금 몇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한 핍박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했다는 거예요. 그냥 질건질건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잔멸할세를 어떤 걸로 표현했냐면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었다고요. 뭐 배추를 심었든지 뭐를 심었든지 고추를 심었든지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만한 멧돼지가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가지고 다 짓밟아놨어. 다 짓밟아.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말이죠.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짓밟아놓은 상태. 요걸 갖다가 잔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핍박입니까? 지금 이 사울이 말이죠. 각 집에 들어갔어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핍박사 일어나서 각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여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어느 정도 핍박이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게 지금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북한에 있으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 살 길을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의문을 갖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교회에 이렇게 막 부흥되고 그러면 더 잘되게 해야지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 왜 고난이 일어나?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도대체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교회나 예배도 들을 수 없어. 이런 핍박,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졌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너무 살 수가 없어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사도 외에는, 그럼 사도는 신분이 보장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후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정도 핍박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핍박을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서대반 집사 죽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지금 당장 천사들 불러서 저들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좀 핍박이 왔어요.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아멘. 핍박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올 때 여기에서 다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왜 이런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수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저 밖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 3,000명, 4,000명, 5,000명 팍 모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획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만 복작복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흐트러뜨려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얘기뿐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전체가 계속 얘기합니다. 삶 전체가 여러분 학교, 직장생활, 사업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뭐죠? 생명 사는 그 일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지역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자,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빌립 집사.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특히 빌립 집사를 이제 한 사람을 여기 지금 소개한 거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고요. 참 귀한 일이죠.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난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요. 자, 1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거든요.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결과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가운데에 어때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운데에 꼭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치는 역사도 있지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믿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어둠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체험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참 기쁨,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지금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 큰 박해가 일어나서 큰 핍박,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제조를 할까 그러다가 참 기쁨, 큰 기쁨. 여기에 진짜 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참 기쁨. 뭐예요?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뭔가 잘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적만 좀 잘 받아와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도, 좋은 학교라, 좀 학교에 입학해도 기쁨이 있어요. 그거 다 복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시험 봤는데, 대학교 입학했다라고, 소식이 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그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성진이 되어도 기쁨이 있어요. 별로 기쁨은 얼굴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기쁨이 있어요. 뭐가 내 하는 일이 잘 되어 사업이 잘 되지면 상당히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좀 느끼겠죠.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 말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던 그이가 어느 날 꽃 한 발을 딱 들어서 여보 지금까지 같이 살아서 고마워 이러면서 있잖아요. 꽃 한 사발 줘도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경건하게. 아니, 꽃 아니더라도, 여보, 사랑해. 살아보니까, 당신만한 남자도 없어. 딱 이렇게 봐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데. 내가 그제 얘기 들었거든. 살다가 말이죠. 정말 살아보니까, 당신만한 여자 없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육신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 기쁨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는지 몰라요.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왔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냐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하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참 기쁨이에요, 참 기쁨.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 진짜 참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것 같은데, 정작 만나보니까, 야, 그런 게 아니야. 삶은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라고요? 은혜와 빛교회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결단했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야, 내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이 평안은, 이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얘기잖아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이게 참 기쁨이거든요. 큰 기쁨, 이거, 일부에도 예배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딱 해보겠습니다. 큰 기쁨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거든요. 이 큰 기쁨은 역시 뭐예요?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에는 그 기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완전히 귀신에 쩌들어 살았어요. 우상숭배 속에 살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그 병든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운데, 복음 듣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육신의 삶에 정말 영적으로 막이 매였던 삶들이 풀려져 나가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야, 너희 집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집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이 기쁜 거예요. 참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참 기쁨이라면, 이 큰 기쁨은 뭐냐면 모두의 기쁨이 모두가 다. 할렐루야.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고 절구하는 자와 같이 절구할 수 있는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포 성에 말이죠, 이런 어둠의 역사가 막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 기쁜 거예요. 그 집의 일이 내 일이고요. 이런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원합니다.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 와서도 늘 비교의식 속에 있고 상처나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서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사랑하며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큰 기쁨의 교회예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전부 오늘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 종종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슬픔을 당했다면 다 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쁨을 또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절구해주고 기뻐해주고, 누가 뭔가 좀 교회에서 봉사자라고 헌신자라면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뭐 복음 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도와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진짜 복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들,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게 큰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요건 마지막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지간으로 살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화목해졌어요. 화해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나요? 어느 왕 때? 더위 모아서 다 모르죠. 그렇죠. 이해할게요. 예, 이스라엘 왕은 첫째가 사울 왕이고 둘째 다윗 왕이고 셋째가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 하나 우상숭배하는 가운데에 그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쪽 유대에는 유다 지파를 한 지파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살았다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열왕기서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쭉 보면은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나라가 이스라엘에 정복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이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똑똑한 남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 자기 나라를 거기다가 사람들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혼혈족속이 돼버려요. 혼혈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돼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혼혈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저 사람들을 상종 못하겠다. 그런데다가 말하자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절대 너희들과 같이 못한단 말이죠. 야, 이게 문제죠. 너희들 혼혈족속들하고 우리 같이 못하겠다. 그래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진에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상처를 받았다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로 봤을 때 천년의 역사에 원수지간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갈 때 절대로 거기를 가지 않았잖아요. 왜?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뭐라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유대 남자가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배경이 있다고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다니까.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화해라고요. 생각을 보시라고요. 저 북한 땅하고 우리나라가요 지금 뭐 천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민족인데 지금 똑같은 게 같은 민족인데. 그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차별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제는 분간할 이유가 없다. 화목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하나 되었다. 화목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화해의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졌다가도 화해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다가도 화해를 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성의 큰 기쁨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역사,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만이면 진정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화해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화해하는 척하지 악수하고 하지만 진짜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화해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기쁘고 그 가정이 기쁨이 있고 온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안 되는 만큼은 전부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요. 여기까지예요. 자, 오후에는요 14절부터 어떤 장로님 이제 사회 볼지 모르겠지만 14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해 가지고요. 마술사, 돈 주고 성령을 살려야 했던 이 마술사 이런 부분들을 오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참 기쁨, 큰 기쁨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